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2024년도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죠.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참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한 달 정도 남으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죠. 하루하루 세월이 빠르십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 빠르시죠? 참 속도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화살 쏘아가지고 싹 날아가는 그런 속도로 세월이 그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된다. 천국 가는 날을 소망하십시다. 천국 가는 날을 소망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천국이지요. 우리의 종착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루가 빨리 가고 세월이 빨리 가고 1년이 빨리 가지만 빨리 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주를 향하여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 있을 것인가, 또 그 믿음 안에서 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 정성원 집사님이 말씀하신 기도하신 것대로 내년에 또 맡겨주실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일꾼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캐나다 시인 중에 올리 사피라는 그런 사퍼네요. 사피인지 사퍼인지 그 이제 올리 사피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쓴 시 중에서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이분이 이제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굉장히 짧은 시예요. 이제 뭐 인터넷을 한번 찾아봐도 이 시는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하루는 한 생의 축소판이라는 그런 시작으로 그 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인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루는 한 생의 축소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의 생애가 시작되고 피로한 몸을 뉘어 잠자리에 들면 또 하나의 생애가 끝납니다. 만일 우리가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나는 당신에게 투정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더 열심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 사랑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시 내용은 참 좋아요. 우리 정명아 성도가 아멘 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참 보면 이 시에 전하는 내용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부정하지 말고, 화해하면서, 함께 화목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자. 이제 이 안에는 주 안에라는 말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요. 뭐가 다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려줌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영원히 끝나는 삶이지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착역 천국 갈 때까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참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시는 우리 샤프라는 이 사람의 시는요, 단 하루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자 그래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고, 투정하지 말라 그러고, 더 열심히 부드럽게 대하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시를 제가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밖에가 아니고 단 하루를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비슷한 이야기야. 그렇게 하루를 살기 때문에 긴 인생 같지만 하루가 밖에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것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사랑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그 모든 것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인사 나눌 때에 혹시 예배가 방해되면 우리 정명화 성도님 조용하세요. 진짜 예배가 방해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인사할 때 서로 뭘 나눕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진짜 한번 사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100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진심이 그냥 한마디 딱 한다고 축복합니다 한마디 한다고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참 얼굴들을 한번 자신이 자신 얼굴을 잘 못 보잖아요.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셔서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쳐다보십시다. 한번 쳐다보셔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투명되어 나옵니다. 사랑하자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축복하자고 하는데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갚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갚아 돌리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요. 싸우지 않고요. 다투지 않고요.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가 아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기도 하고 또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아쉬운 모습으로 나도 설 수 있고 상대도 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참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과관계예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왜 할 수 있습니까? 왜 화해를 합니까? 왜 화목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이제는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야기할 때 가장 소중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허물을 덜어서 되겠나? 죄는 끄집어내고 허물은 뒤집어 놔야지.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여러분 절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 품어야 돼요. 안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연말이 다가기 전에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기가 죄송하지만 저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 참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언제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투고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워하겠냐는 거예요.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국 올라가서 미워할까요? 미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우리 금요 중보기도 수요일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 천국 가서 만나자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서 진짜 만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다 천국 가십시다. 천국 갔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천국 갔는데도 화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불끈 푸시고요. 화해할 거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거 다 사랑하시고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실족한 거 있고 넘어진 거 있으면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아무도 새끼서 죄송한데 옆에 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다 같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할 때 하시라니까 참 그분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있으면 되는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더 많이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든 그래서 용서가 더디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해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주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어디에 내려놓느냐?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나를 죽이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로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로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변화의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화해의 창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가정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박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지 않으면 내 중심은요 언제나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계속 미워합니다. 계속 그냥 싸우려고 다투려고. 아니에요. 찬양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찬양 아세요? 오늘 준비는 안 했어요 제가. 찬송을 부르세요 이게 너무 쉬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3절 중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반주 되겠습니까? 우리 정 권사님 반주 되겠어요? 안 되면 그냥 우리 다 같이 우리 괜찮아요. 우리 3절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시작. 서로 사랑 힘차게 박수 한번 칠까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찬송을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데 율동이 있어요. 율동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율동까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할 때는 옆에 사람 손을 잡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서로 사랑하세요. 자,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지요? 서로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뭔 또 손을 잡고 찬양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시작.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한 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손 잡는 까지는 잘 하시는데 어깨가 안 올라가네. 어깨가 전혀 어깨를 안 올리시네.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령업재단에 서로 사랑하면 미워하는 것 다 여러분 버리고 또 싸우는 것 다투는 것 다 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다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가 거기에는 없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세요. 제가 율동을 만들었어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아시겠지요? 제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늘을 향해서 안 하시는 분 없이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놀라운 똑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왜? 십자가로 뭉쳐있는,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은혜 받고 은혜를 통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위해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령업재단이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미워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사단이 나의 마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펼쳐하고 계략이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화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이에요. 그런 생각과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기적을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 오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보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기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든 찬양의 은혜든 기도의 은혜든 성령의 은혜든 받은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이 기적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1절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던 주님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은 우리 계속 우리 그 산상수훈이라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주옥과 같은, 그럼 5장부터 7장 보면 다른 이 복음서에 없는, 말하자면 서신서에도 없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엑기스와 같은 이야기를,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한 나병 환자입니다. 자, 그가 왜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또 주님을 통해서 취함을, 병고침을 받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나병 환자가 취했던 모습이에요. 2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뭐 했다고요? 엎드렸어요. 절하는 것이 엎드린 거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 우리가 보통 취함이 있을 때 많이 취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 한 나병 환자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래요. 1절에.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완전히 그냥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제자들 말고는 사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 산상수훈인데, 따랐던 무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은혜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8장의 맨 처음에 내려와서 주님이 치료하셨던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주님께 나와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소중한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자 2절 중간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 중보기도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좀 강조한 게 있는데 그전에는 맨날 일당 100이 되십사 아닙니까?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사정을 아뢰든 어떠한 기도 가운데서 주여 이름을 외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외치라고 우리 중보 기도 오신 분들 주여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 자리에 내가 자꾸 오늘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여 이것보다 더 크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할렐루야. 이거 자 흐름이 끊기니까 우리 아니 그렇게 사실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거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나병 환자를 생각해요. 주여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호소가요 믿음의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내 자리로 백날 나가도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가 발걸음은 나오지만 그 간절함 속에요 그냥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자 그러면 그런 외침 속에서도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속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여라는 이 표현이요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 해보셨잖아. 은혜 안 받으면 안 나옵니다. 기도할 때요 주여 하면서 막 아버지 하면서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하면 못 나오고요. 그 마음이 쑥스러워서도 못 나오고요. 자, 우리 나가세요. 우리 목사님 잠깐 나왔어요. 오늘 술 먹고 와서 안 돼. 나가셔야 되겠어. 말 안 합니까? 오케이, 말 안 한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끊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 우리가 가지고 예배 가운데서 나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끊지 못하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꼭 술만 중독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중독된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사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물질이 되든 세상의 권세와 돈이 되든 그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요 단호하게 결단은 결심하여 끊는 거거든요.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 있으면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호람대의 삶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있는 거 끊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런 거 참 많거든요. 아직도 결단하고 했지만 끊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 시간 끊기를 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싸우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치유함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에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생기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매주마다 그냥 나왔다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같죠? 아니요. 더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 열어지면요, 하나님께 나고자 할 것, 하나님께 끊고자 하는 것 다 끊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병 환자가 내가 원한다 했을 때 나도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 그 자체가 오히려 고욕이에요. 여러분 주일 오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쁘셔요? 진짜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서로 사랑하려고 옵니까? 믿음 안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단할 것 결단하셔야 된다는, 끊을 것 끊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찾고,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것들, 주님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냥 주여 이거 아니에요. 주여 찾으면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20-30명이 나왔어요. 중보할 때 여러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나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떠나가라고 소리만 치면 다냐? 아니요. 그런 열정은 있어야죠. 그렇게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게 찾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요, 주여 하고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나도 원한다 그러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4절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주님도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결단이 되고 그래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해요. 아직도 예배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사랑하지도 못해요. 아직도 나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왔대요. 예수 믿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끊어낼 수 있는 것 끊어내시고, 끊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가 없지요. 찬양하는 데서도 감동이 없지요. 기도 가운데서도 부르짖지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주님께 엎드리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려서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생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뭐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받았다 선포하십시오.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오늘 나병 환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와서 주여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도 원한다. 너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치유함을 받았지요. 근데 그 치유함이요,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냐 그러면 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소민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뭐라고요? 즉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즉시 받은 응답이 있습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즉시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병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즉시. 우리 다 같이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만져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또한 몸으로 영적으로 나약한 부분들 주님께 아뢰고 주여 내가 참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원한다.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치유함을 받아, 즉시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그 나라에 주여 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바다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고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